우리 이 시간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일주일의 삶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아버지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위로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안에 은혜롭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성령으로 인도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봐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놀랐던 적이 있나요? 그것은 언제인가요? 저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군대에 다시 간 꿈을 꿨을 때 가장 놀랐어요. 제가 제 친형보다 한 10달 정도 먼저 군대에 입대해서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런 꿈을 꿨어요. 꿈에서 국정원 직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수부대 요원들이 저를 잡아서 다시 군대로 데리고 갔어요. 다시 입대를 시킨 거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생활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름표를 보니까 강성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은 분명 강성호인데 내 이름이 아니라 내 형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헐, 충격. 뭐지 이거?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형이 국가를 위해서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동생인 제가 남은 10개월 동안 형 대신에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10개월? 단 하루도 군대에 있기 싫었는데 자그마치 300일 동안 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것은 당시에 22개월 정도 군 생활을 했었는데 36개월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꿈이었는데도 얼마나 놀랐으면 일어났는데 막 식은땀이 흐르고 있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그랬어요.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서도 깜짝 놀랐던 갓난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나와요. 아이를 옆에 재우고 그 여인이 잠에 들었어요. 보통 아기를 둔 어머니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 해요? 네, 아이를 가장 먼저 챙겨요.
내 아이가 배가 고프지는 않을까?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싸진 않았을까? 체크해서 씻겨주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봤는데 내 아이가 죽어 있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분명 전날까지 잘 자던 아기가 죽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무슨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면 그 아이를 자세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3일 만에 아이를 낳았던 또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옆에 또 자고 있던 그 아기가 바로 내 아이였던 거예요.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뭐지 이거? 근데 그 여자는 오히려 네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어디 생사람 잡냐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바로 옆에서 내 아이가 죽어있던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억울한 엄마, 그 마음이 어찌나 억울했을까요?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 억울함 좀 들어보세요. 저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요. 집에는 저와 이 여자 둘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본문에서는 16절에 이 두 여자가 창기라고 나옵니다. 몸을 파는 여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한 집에서 여자들이 같이 살고 그 집에 남자들을 들였기 때문에 그 두 여인이 한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이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들 위에 누우니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일어나서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제 아들은 데려가고 자기 죽은 아들은 제 옆에 두었던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제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이렇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사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 여자는 그 아들이 죽게 된 그 경위와 그 여자가 이렇게 자기 아들을 바꿔치기 한 것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니었어요. 정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다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아들이 죽고 나서 지 아들 죽으니까 생사람을 잡고 있어?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고 죽어있는 게 네 아들이야. 또 처음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 여자는 또 억울하니까 야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지, 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야, 자꾸 거짓말 할래? 이렇게 말싸움을 엄청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왕이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죽은 아이가 상대방의 아이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본인의 아이라고 하니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이 아이를 둘로 쪼개서 이 두 여인에게 반반씩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던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저에게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 여인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본문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원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 마음, 레헴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단수로 쓰일 때는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장, 창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이 너무 격하거나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때 창자가 뒤틀리는 것을 경험하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대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로 창자를 감정이 표출되는 장소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은혜, 자비, 긍휼을 나타낼 때 이 단어 레헴이 자주 사용되었어요. 자기 자식이 칼에 베어 죽을 것을 생각했을 때 창자가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한 주석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식을 향하여 본능적으로 강렬하게 표출되는 강한 모성애. 이게 바로 자기 아들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뿐인 그분의 아들을 죽게 두신 하나님에게도 이 마음이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웃고 계셨을까요? 아, 그래, 내 아들 장하다, 빨리 죽어라 라는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요. 창자가 뒤틀리고 부글부글 끓는 고통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어가게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강한 모성애를 느끼셨음에도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도 강한 모성애를 느끼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해서 좋은 것만 주시길 원해요. 복 받길 원하세요. 행복하길 원하세요. 물론 그것이 내 기준일까요? 내 기준에 좋은 것, 내 기준에, 세상 기준의 복, 행복일까요? 돈 많이 벌고 세상 기준의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직장, 대학, 명예, 권위 이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잘 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리고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서 좋은 것, 선한 것입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두실 만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억울한 여인은 이렇게 절대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다른 여인은 그냥 반으로 쪼개서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해버리지. 그냥 반으로 쪼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반응을 본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죽이지 말라고 했던 여인이 바로 진짜 엄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솔로몬은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강력한 모성애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네, 성경책 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 문단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부귀영화도 아니었어요. 명예도 권력도 많은 부인과 첩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쉽게 말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은 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혀요.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했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혜와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